2024년을 어떤 표대를 가지고 달려오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2024년은 뭘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나? 아니면 지쳐서 잠깐 멈춰 있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나요?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답답함 속에서 멈춰 계신 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열심인 바울이 아직까지도 얻지 못했다 하고요. 온전히 이룬 것도 없다고 하고요. 이제 아직도 붙잡으러 가고 있다고,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의 모습을 서신들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이루었고 최고의 리즈 시절을 누렸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 20대셨나요? 나 그때는 좀 괜찮았지 하는 거 있었죠. 네. 우리 이경수 권사님 젊었을 때 엄청나셨을 것 같고 다들 한인물 하셨을 것 같은데 내 그때는 진짜 잘 나갔지. 또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그때는 좀 괜찮았어.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제 리즈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그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달려왔어도 아직도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이 제일 나은 거고 내일은 더 나아지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김효민 집사님의 고백처럼 조금 더 사랑하는,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죠. 자기는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께 온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이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근데 이 달려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당시 이제 사냥꾼들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바짝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아주 초집중해서 저것을 잡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힘써 쫓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달려감이. 그들의 그 사냥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가는 그 의미가. 그렇다면 얼마나 애쓰고 애쓰는 노력이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주자의 태도로 필사적으로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직까지 달려갈 길이 남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달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도착해야 할 그곳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바울은 뭘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그 십자가를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 저희는 함께 동행해야 되니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접으시면 알겠지만 매번 새롭잖아요. 저번에 해서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막상 앞에 오면 또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서 한 일은요 지나온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자랑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부족해서 빼앗겼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헤아리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죄의식으로 눌려져 있는 것들. 근데 이런 것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요. 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자랑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희가 예배 시작에 처음에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2024년 마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왔나? 정말 십자가를 향해 달려왔나? 아니면 유한한 것, 없어질 것을 위해 달려왔나? 아니면 무한한, 영원한 것을 위해 달리고 있었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는 사실 유한한 게 아니잖아요. 썩어질 나무,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금, 은, 보석이잖아요. 네, 반석 위에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죠. 2024년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다 못 제했다면 이제 2025년 우리가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네, 지치지 마시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는 걸까? 그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삼가라고 하는데 지금 세 가지를 삼가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 유한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제하여 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제하여 버릴 것들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개, 둘째가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가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개는 어떤 의미냐면요. 탐욕스러운 존재를 얘기하죠. 짐승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하고 그러니까 우둔하고 미련한 짐승의 모습이에요. 네, 탐욕스러운 이들. 네, 그 다음에 행악자. 종교적으로 썩어져 있는 네, 율법주의 아래에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갇혀있고 남들은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까지 붙잡아서 율법으로 다시 끌어내리는 네, 그런 행악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할례당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손으로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보물처럼 여기면서 할례받지 않은 이들을 짐승과 개처럼 돼지, 짐승,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극단주의자들, 율법에 더 넘어서 극단적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손할례당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느냐? 그 당시에 이것이 행해졌고 이들로 인해서 율법주의, 인본주의 결국 그걸 더 넘어가서 우상숭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는 것들, 우리를 붙잡고 유한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 어리석은 것을
또 취하고 토한 것을 또 먹고 하게 하는 그런 것들. 나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늘고 있는데 내 가치관이 맞다고 그들의 하나님의 가치관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하며 극단주의적으로 함께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이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러나 7절이에요 여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게 7절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던 것을 그동안에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는 나한테 그게 유익이었다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다짐하니까 이게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배설물밖에 안 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그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주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난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나는 바리새인이었어. 나는 열심은 대단했어.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는 진짜 흠이 없었어. 근데 이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갔다고. 난 더 이상 옛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났을 때 5절, 6절을 자기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가장 리즈 시절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지금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 싸시고 그 똥 물 내리기 아까우세요? 아니잖아요. 배설물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었으면 지금 바울은 배설물로 그가 가장 세상의 가치관에서 가장 괜찮았던 멋있었던 하이 클래스였던 이 모든 것들을 리즈 시절을 배설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조차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때가 좋았지. 내가 그때 잘 나갔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배설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사실 부끄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제는 내가 그때보다 나아졌지. 그리고 난 내일은 어제보다 나아질 거야.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질 거고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를 어제는 잘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낫게 지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리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시 반복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냥 매일매일 나는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어떻게 헤아리셨으면 좋겠냐면요. 저분의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저분이 어제 저 모습이 오늘은 아닐 거야. 더 나아지실 거야. 지금 온전히 이룬 모습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그죠? 예. 그 성도 간의 그런 실수나 뭔가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거였던 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마음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었던 모든 2024년의 일들을 여러분이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저렇게 하나하나 이끌으셨던 것처럼 이분도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고 나도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냥 그 중간에 우리가 그분을 본 거잖아요. 아직 다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직 부족한 모습인데 내가 그분을 헤아리면서 저분의 저 부족한 모습이 이번 일을 통해서 빠져나갔구나. 이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시겠구나 하며 함께 중보해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조금 더 그러한 서로에게 혹시 있었던 상처나 아픔들은 정말 다 버려주시고 서로 헤아려 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질 거야. 온전히 이룰 거야. 예수께 잡힌 받은 사람이 될 거야 하며 서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부활의 주님 앞에 그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진 거예요. 옛것이 리즈가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걸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장악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컸었어요. 헬레니즘이나 로마의 그런 힘을 주장하는 거나 히브리인들의 그 유대인들 그 율법 그 가치관들이 결국 우리 이 사회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어떤 게 배설물이고 어떤 게 진짜지? 사실 영적으로 보면 너무 명확한 배설물과 진짜인데 진리인데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배설물이 진짜 같아 보인다는 이 어리석음이 여러분 상상이나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행동 같거든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지금 증거가 갔어요.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러면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럼 생명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베드로는 우둔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다가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았겠어요? 우리가 저기에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 붙들고 못 가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 배설물과 진짜 사이에서 우리가 혼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혼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매 순간 물어보지 않아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배설물이야. 이거는 진리야. 그럼 배설물?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지. 진리를 붙잡아야지. 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024년 어떠한 배설물을 그렇게 꼭 끌어안고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젠 그 배설물 과감히 물을 내리시고 버리시고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푯대를 놓고요. 이제는 사냥을 하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쫓아가는,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